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잘한 일도 참 많지만 내가 잘못하여 또 실수하여서 일을 그르치거나 큰 손해를 입을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 우리가 실패하였더라도 잘못하였더라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할 때 다시 설 수 있고 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렇게 견고하였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복해야 할 그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리고 상대할 그 군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쳐부수는 것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먼저 그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려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3절이죠. 우리가 가서 보니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 보내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많이 보낼 필요 없고 한 2~3천 명쯤 보내서 충분히 그 아이성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소수의 군대를 올려보냈다가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완전히 정의를 상실해버리고 그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성에게 참패했는가? 그런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고 해결책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참패하였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 원인은 지도자와 백성들의 교만과 경솔함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 망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온 백성들이 안일함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 지도자 여호수아 또한 이 백성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나아갔던 것이 첫째 참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도 작고 군대 수도 한 12,0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보다 더 큰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piece of cake.
잘못 판단하고 방심한 것이 전쟁의 참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전쟁의 승패가 수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적들에게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여호와께서 가라 하시면 갔어요. 그때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을 그들에게 붙여주시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전쟁에 패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마저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정탐꾼들 말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나아갔던 것이 참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패의 주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취하여서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참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일러주십니다. 7절에서 7장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왜 아이성에 참패하였는지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하신 거죠.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욕심으로 전리품 일부를 훔쳐서 숨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참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아간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통을 주게 되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간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간 자신도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고, 설마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참패의 원인이 늘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있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전쟁이 패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딱 시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쫙 뽑는데 각 지파대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립니까? 유다 지파 중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탁 걸린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딱 들키자 그제서야 이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20절 21절입니다. 보세요.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전리품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내가 뭐요? 탐하여서 내가 가져다가 그 물건을 어디다?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깊이 감추었나이다. 이제 실토하는 거죠. 멈추는 것까지 그냥 명목까지 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감추는 것까지도 다 실토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에요. 여호수아도 그 백성 누구도 아간이 한 일을 몰라요. 훔친 전리품들을 어디 숨겼습니까? 엄밀한 깊은 장막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묻어두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 시간만 지나면 이제 영원히 덮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 다음 그대에서야 그것을 다 캐내서 자기가 이제 쓰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시간만 지나기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속지 계속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나 속임수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만방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혹시 속일 수 있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은밀한 가운데 무슨 짓을 하는지 사람들은 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한시도 있잖아요. 엄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행한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내시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만천하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간이 혼자서 은밀한 가운데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다 덜쳐내시잖아요. 이 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 아이성 전쟁에 참패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의 말로 듣는 것을 집위에서 전파하리라. 귓속에 대고 이거 비밀이야. 속삭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다 밝힌다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세요. 다 들으세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너만 알아? 이 비밀이야. 쉬. 천만에. 감추는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아무도 모르게 장롱 깊은 곳에 감추는 불의의 재물이 있습니까? 모르시오. 블랙머니가 어디 있는지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게 감추고 인심 내놓으세요. 혹시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엄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하려고 토설치 않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품고 있는 한, 토설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숨겨놓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죄 짓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그 죄를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It's impossible. 어불성설이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내 한 사람의 잘못과 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기까지 속이고 숨긴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잘 되어가다가 실패하거나 뭔가 잘못될 때 우리는 꼭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 교만하면 망하는 거 있어요. 둘째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서 내가 일을 이루고 있는가. 셋째가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 범한 죄가 없는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께 범한 죄가 없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엄밀하게 감추고 있는 죄가 없는지를 찾아보고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되고 실패하십니다. 찾아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고 손상된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 범한 그 죄를 청산할 때 다시 거룩해지는 거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던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를 찾아내어서 무리 가운데서 그것을 깨끗이 죄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임재도 전쟁의 승리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전쟁에 맞서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요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범죄한 아간을, 죄를 뽑힌 그 아간을 잡아내어서 자백을 받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전리품 일부를 내가 감추어 숨겼나이다.
자백케 하고 그가 장막 속에 깊이 숨긴 전리품들을 다 찾아냅니다. 가서 어디 숨기는 장막, 자기가 아간을 내려가가지고 장막 속 깊이 숨겼던 그 모든 것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물건들과 전리품들과 아간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그를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가 숨겼던, 훔쳤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불을 켜서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스러운 곳이지만 죄 지은 것을 보고도 잘못하는 것 듣고 죄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찾아내고 덜어내서 여호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와 힘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패하고 이 무능한 자를 외면하고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제쳐놓습니다. 상종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죄기하고 다시 도전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범죄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버리고 죽이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참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잘못하였더라도 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삶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내 생명을 취하달라고 죽기를 구하는 좌절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주어 그로 먹게 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으로 의욕을 상실한 채 지쳐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후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세웠어. 니느웨로 보내어서 그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그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같으면요,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냥 가라 하고 다시는 부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결국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실패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날려 죽으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러 제일 먼저 찾아간 자들 누굽니까? 그 실패한 제자들, 자기를 떠나 배신한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이랬던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에 참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그들을 벌하여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용납하여 주시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올라가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다시 도전하라.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하라. 다시 사명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냥 주저앉아 넘어진 채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고 말아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비록 실패하였더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해야 돼요. 실패를 두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도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37편 24절에는 의인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라고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여호와의 손이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손이. 좌절할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삶과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리를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내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다시 올라가라, 다시 도전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새로운 전략까지 일러주십니다.
참 세밀하신 하나님.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 그 성을 공격하라고 작전까지 지금 지시하십니다. 뒤에 복병을 두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여서 내어 패한 척하여 도망하다가 아이성 모든 사람들이 성을 빠져나올 때 복병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작전대로 하여서 아이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다 진멸하고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성. 이전에는 참패를 당하였으나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도전함으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는 2,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동원하고 온 백성들이 방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일러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얻은 여호와 니시의 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아이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관문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차례차례로 그것을 관문을 통과해 그 다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참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서 그 성을 무너뜨려야만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다시 재정비하여 올라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천국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또 어떤 시련과 환난과 시험과 전쟁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수록 세상이 악화해지고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달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더 포하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내어 걸어가라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 가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